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 대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는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이름이 분명 있습니다만은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호칭을 즐겨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도 김덕호라고 하는 분명한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저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분명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호칭 혹은 직분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직분 혹은 이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관계성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녀들이 저에게 아빠 혹은 엄마라고 불렀다면은 그 자녀와 저는 아빠와 부모와 자식의 이 관계가 설정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모든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때때로 그에게 주어진 직분 혹은 호칭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관계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또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첫 번째로 사용하는 호칭이 바로 하나님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버지요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가장 표준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주여라는 호칭입니다. 주여라는 호칭.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혹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탄식할 때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주여라고 또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단어는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는 거죠. 내 모든 인생에 참된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한 주석가의 그 주석의 내용을 참고해 보았을 때 참 의미 있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었었는데요. 먼저 여러분 오늘 구절을 한 말씀을 잠깐 먼저 볼까요?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그 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일종의 수단과 방법을 일컬어서 의라고 표현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의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렇죠? 그 반대가 뭐라고 있어요? 바울은 아니다. 하나님의 의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또 그 반대가 아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바울은 아니다.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서만, 믿음의 의로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의도 아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의, 곧 믿음의 의로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왔어요. 그런데 오늘 그 믿음의 의,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있는데, 그 믿음에 예속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9절에 마지막에 보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있지만은 그 안에 두 가지 조건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것은 믿음에 예속된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건 무슨 사건이죠? 부활 사건이죠. 부활 사건. 그래서 주 예수를 시인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부활 사건을 내 마음에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너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 두 가지 사건은 그 믿음 안에 예속된 것일 뿐이지 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첫 번째 가운데 뭐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 또 그 반대의 말씀도 있거든요.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이를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근데 분명히 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는데 또 한 구절에는 주여 주여라고 찾는다 해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말씀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였다 한지라도, 그러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나는 너를 알겠다는 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런 말씀들을 두 개 딱 대놓고 보면은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말씀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말씀.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는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너희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참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퀴리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퀴리오스.
뭐 큐리오스, 퀴리오스 뭐 다 비슷한 단어인데요. 어찌됐든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크게 세 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배라고 하는 말을 씁시다. 배. 그럼 배 먹읍시다라고 하면 무슨 배예요? 그렇죠. 우리 배 탑시다 그러면 뭐예요? 그죠? 의사가 너 배 좀 보자 그러면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단어를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용되는 문장을 보면서 이것이 입인지 바다에 떠 있는 배인지 먹는 배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주라고 하는 이 단어지만은 이 큐리오스가 크게 세 가지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면은 이 종이 있잖아요. 이 종이 주인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 뭐였냐면은 큐리오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큐리오스라고 불렀다면은 그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그러면 반대로 내가 당신이 나의 큐리오스다라고 하면 나는 그의 뭐인 거예요? 종이라는 거죠.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큐리오스라고 불렀다면은 나는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고백이 바로 첫 번째 큐리오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종이라는 것은 이 모든 그 사람은 인격체지만은 인격적인 대우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문화와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그 종의 이 생사여탈권이라는 것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 권리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바로 주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요. 동물이고 물건에 불과한 존재였던 거예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사람이 그런 짓을 하면 이게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짐승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사람을 해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바로 이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죽고 사는 것이 주인에게 달려 있었으니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이 바울이 기록한 이 모든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항상 그 서론에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혀주고 있어요. 근데 그 이름과 함께 직분 또한 함께 밝혀주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그렇죠? 그러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서신에,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모든 그 신약의 서신에 거기가 밝혀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냐면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하면서 로마서 1장 1절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무엇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나는 둘로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큐리오스로 섬겼다는 거예요. 큐리오스. 나의 주인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종에게는 이 종의 모든 삶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주인에게 달려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죽고 살고 그 모든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이 바로
종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이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은 정말로 그런 큐리오스, 나는 그의 둘로스, 정말로 큐리오스 되게 나는 종된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명령에 따라서 죽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내용을 예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그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이 밀레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요. 그러니까 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한 이유가 뭐였느냐면은 분명히 자기가 이 지금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은 죽음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죽음이. 실제적으로 뭐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말씀했지만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결사대가 조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이 율법의 배신자였던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실들을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문도 그렇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영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바울에게 이 모든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면은 누군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가족이 보고 싶다든가 또 성도들이 보고 싶다든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은 이것이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것에 불러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무 보고 싶은 거죠, 성도들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선교사님, 목사님 올라가지 마세요. 주위에서 다 만류해요. 다 가지 말라고. 근데도 바울이 그들과 이 목을 어금만고 막 엉엉 울면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고백한 내용이 뭐였느냐면은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주 예수가 바울에게는 누구였어요? 큐리오스. 주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주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의 둘로스, 종이었기 때문에. 종은 누구의 명령에 따라 죽고 산다라고 했어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죽고 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이라라고 했던 것이 단순하게 그런 종된 자기를 낮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명령에 종처럼 살아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마세요. 선교사님 가지 마세요. 거기 올라가면 저 원수들에 의해서 붙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길을 왜 가십니까? 라고 했지만은 큐리오스가 내게 하신 명령인데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 큐리오스가 내게 한 명령인데 내가 어찌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큐리오스의 그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올라갔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주였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주였던 거예요. 내가 그의 종으로서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첫 번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큐리오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큐리오스는 누구십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큐리오스는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종된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호칭은 유일신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유일신으로. 그를 나의 참된 신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호칭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여러분 그리스라고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그리스, 그죠?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이 시대가 이 제국들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가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뭐 올림픽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철학, 모든 문학,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발현됐냐면은 실상은 이 그리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문화를 일컬어서 소위 헬라 문화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꿔 말하면은 그리스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와 그리스는 결국은 같은 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것은 헬라 문화였어요. 헬라 문화. 헬라 문화. 그래서 이 헬라 문학이 무엇의 중심이었냐면은 방금 말했듯이 모든 철학의 중심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크라테스, 마르스텔레스, 이 모든 철학자들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실상은 다. 그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 출현된 것들이에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모든 이 공부가 어디에서 발현된 거냐면 바로 그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 출현된 거예요. 또 하나의 그 문화의 중심을 이뤘던 게 뭐냐면은 신이에요. 신. 어제 우리 아이야 밤에 이제 손을 잡고 산책을 하는데, 얘야 너 그리스 신화의 이름들을 아니라고 했더니 막 줄줄줄줄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아니라고 했더니 요즘에 보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만화책으로도 나오고 이제 뭐 소설책으로도 나오다 보니까 우리 많은 이 학생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그 책을 저도 여기 도서관에 갔더니 여러 번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들의 문화가 바로 역시 그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 발현한 거예요. 우리가 뭐 제우스, 비너스, 이 다 뭐예요? 헬라 문화에서 출현된 신들의 이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비너스라고 하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일종의 이제 그리스에서 미의 신으로 여겨졌죠. 그래서 예전에
혹시 기억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성들의 그 뭐 속옷 광고를 할 때 비너스 비너스 브라라고 하면서 그 광고를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게 다 어디에서 출연된 거예요? 그리스 문화에서 출연된 거예요. 그리스 문화. 그 바울도 보면은 그 사도행전에서 뭐 그런 거 있죠. 뭐 너희들의 뭐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죠? 아덴 사람들아.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아테네를 말하는 거죠.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의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덴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각각의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들. 근데 내가 섬기는 그 참된 신 앞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신들 있잖아요. 내가 섬기는 그 참신 앞에는 무엇을 붙였냐면은 바로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미의 여신, 즉 비너스를 섬기고 있다 라고 하면은 큐리오스 비너스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비너스가 비너스가 나의 참신이다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들 앞에 항상 자기가 섬기는 그 참된 신 앞에 큐리오스 당신이 나의 참된 신입니다 라고 하는 그 호칭을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참된 유일신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 앞에 뭘 붙이는 거예요? 큐리오스, 예수스. 예수가 나의 참된 신이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큐리오스, 예수스인 거죠. 이런 세상의 모든 신들, 물론 자기들은 신이라라고 섬기고 있지만은 그것은 신이에요? 아니면 실상은 사람이에요? 혹은 동물이에요? 혹은 무형의 어떤 그냥 상상의 것들이에요? 살아있는 게 아니죠. 여타 모든 종교들이 섬기고 있는 그 어떤 신들도요, 살아있는 신은 없어요. 여러분 그 유교사상 공자, 맹자라 그럽니까? 그 장시자들이 그 살아있는 어떤 신이에요? 아니면 사람이 죽어있는 그냥 사람에 불과한 존재예요. 사람에 불과한 존재예요. 또 불교를 그 창시자인 석가모니입니까? 석가모니는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사람이죠. 오늘날 많은 이슬람의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슬람의 모하메트예요? 마호메트인가요?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여타 모든 종교는 그냥 죽어있는 사람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들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존재인데 어찌 그를 믿는 자를, 그들을 따르는 자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까 왜 그 예수를 우리가 주로 고백해야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야 너희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는지 이유가 바로 이거 있을 때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죽어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들이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과 동격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밑에다? 여러분, 그건 우리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가 친히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고 있잖아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네가 진짜로 복된 자다라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 우리는 누가 우리의 큐리오스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큐리오스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여타 다양한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신을 찾아 나섰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반대잖아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했잖아요.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큐리오스는 누구예요? 예, 우리의 유일신은 누구예요? 예수죠. 그래서 큐리오스 예수라고 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호칭은 황제에게 붙이는 용어였어요. 황제. 네, 황제에게 붙이는 용어가 큐리오스였어요.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이 그리스, 이 헬라 제국에서 이 그리스가 알렉산더가 이제 로마의 멸망을 당하고 로마가 이제 이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이 세계 각국을 거의가 제패하고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 로마가 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 왕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냐면은 황제라고 했어요. 황제. 그리고 황제. 큐리오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일본 그 당시를 보면은 일본이 뭐 자기들은 뭐 천황인지 뭐 땅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있고 또 일본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고 또 우리나라를 또 지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을 다스리는 또 조선 총독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또 필리핀을 다스렸다면 필리핀 총독부가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무슨 총독 막 그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이제 왕으로 말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들은 이 총독에 불과한 존재들이에요. 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실제 왕이 아니라 그 왕은 따로 있고 그래서 그 부분 다스리는 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그들을 분봉왕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총독이라는 것은 실상 이런 분봉왕이었던 거예요. 부분 다스리는. 그래서 로마 전체를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는 황제는 따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로마가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행했던 그 문화가 하나가 뭐였냐면은 황제를 무엇처럼 받들이는 거예요. 신처럼. 그것을 일컬어서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게 그 통치하는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지역들마다 다 그 이 총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다투어서 서로 막 이렇게 충성할 것 아닙니까? 총독들이 황제에게. 그래서 만약에 누구를 큐리오스로 부르지 않으면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로 부르지 않으면은 그들 처단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 사상은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그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런 이 신앙의
이런 그 믿음이 있는데 로마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황제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황제를 누구로 여기라는 거예요? 큐리오스라는 거예요. 황제가 큐리오스로. 근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우리의 큐리오스예요? 예수가 우리의 큐리오스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의 박해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이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그랬어요.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바꿔 말하면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왜? 그 당시에 이 로마가 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근데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했잖아요. 로마 관정에. 뭐로 고발한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 다른 건 안 걸리잖아요. 다른 건 안 걸린데 큐리오스는 걸리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왕인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명표에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 그쵸? 그 죄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실상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뭘 더 붙이려고 했어요? 자칭.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당신을 큐리오스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네 스스로 자칭 유대인의 왕. 그래서 영어는 인디라고 되어 있잖아요. 십자가에. 그건 죄의 명패였던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바로 그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로마 이 관장이 고발하니까 그건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유대인들이 간교하죠. 이 종교적인 것으로는 걸리지 않아요. 종교적인 것으로는 걸리지 않아요. 이 시국에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게 어느 것이 우선이냐라고 하면서 목사님들은 또 이 당당하게 싸우신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좋습니다. 예, 그런 건 지금 이야기할 시간이 아니고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죽인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주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큐리오스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다 라고 섬기고 있는데 그 모습을 봤던 이 로마 관정들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로마 황제를, 네로를, 도미티안을 황제로 섬기지 않는 그런 자들은 엄청난 핍박을 가했던 거죠.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거꾸로 매달아서 죽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에 선교 여행을 몇 주 좀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쯤에 그 선교사님의 소개로 한 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로마의 일종의 이제 원형 경기장이었어요. 로마가 이 북아프리카 그 지역까지 다 지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의 흔적이 뭐냐면은 곳곳에 그 원형 경기장들이 남아 있어요. 원형 경기장. 근데 한 곳은 엄청 크고 한 곳은 아주 조그만 그냥 이 초등학교의 그 운동장만한 그러한 그 원형 경기장이었는데 많이 회파되고 그렇게 온전히 보존하지는 되지는 않았는데 그곳에 이제 이 지하로 이렇게 딱 가다 보니까 지하에 내려가 보니까 한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말씀이
이곳에 예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튀니지가 지금은 거기가 99%가 이슬람이지만은 한때는 200년, 300년 전에는 기독교가 거의 90% 이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으로 다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지금은 없는데 이제 교회 흔적만 있는 거죠. 근데 그 교회 그 오른쪽으로 딱 들어가다 보니까 이만한 이렇게 굴이 한 10m 정도 있는데 이 양쪽 벽에 10m, 20m 되는 그 거리의 양쪽 벽에 이 쇠고랑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성경 설명하기를 밖에는 이렇게 사자가 있잖아요. 사자 우리가.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예수를 큐리오스로 고백하면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은 사자 밥에 던져지고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로 고백하면은 살려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쭉 이쪽으로 쭉 저쪽으로 쭉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너의 큐리오스는 누구냐? 예수가 나의 큐리오스입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황제가 나의 큐리오스입니다. 살려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가 나의 큐리오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자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이 예수가 주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단순하게 우리 모든 입술의 표면의 고백이냐 아니면 진짜 우리의 신앙을 거는 고백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담임했던 교회사에 나온 한 2세기 당시에 서머나 교회를 목회했던 폴리감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마지막 그 총독이 그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똑같이 예수가 너의 큐리오스냐? 황제가 너의 큐리오스냐? 그 재판 과정을 제가 복사해 왔는데요. 한 대목만 읽어 드릴게요. 총독은 폴리갑에게 묻습니다. 그대가 폴리갑인가? 그렇습니다. 그대는 국법을 아는가? 잘 압니다. 그럼 그대의 나이값을 내서라도 국법을 준수해라. 예수를 저주하라. 그때 폴리갑 목사님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하라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86년간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 또한 내게 대하여 아무 잘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대왕, 나의 큐리오스를 모독하다니요. 그것이 될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화형을 당하였다라고 합니다. 교황이 황제가 나의 큐리오스입니다 라고 하면 그는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큐리오스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가 나의 큐리오스입니다 라고 하면서 화형을 당하였던 거예요. 이런 크레도스, 이런 신앙 고백이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냥 입술의 표면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들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거는 그러한 고백 속에서 예수가 나의 큐리오스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주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신앙을 쌓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